사단의 일꾼, 의의 일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고린도를 소동하게 했던 거짓 교사들,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사단의 일꾼이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기가 진정함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였기 때문에 의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의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꾼,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허용하고 품어주라, 그 말이죠.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자랑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장에서 10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니까 자기가 어떠한 인물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용납하라 말하면서 그 어리석게 자랑한 것을 용납하라, 자기가 그게 어리석은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으로 해야 되냐?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열심으로 이렇게 하였고, 너희를,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결혼처럼, 이 복음 전하는 걸 결혼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고린도 교인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 자기 열심, 자기 유익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자기 열심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참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잘했던 분들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 그게 아들한테 물려줄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정말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귀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무슨 뭐 아들한테 물려주고 사이한테 물려주고, 아니 교회가 무슨 기업체입니까? 그죠? 자기 열심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2년 동안 통합적 장로교회에서 전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우연치 않게 사역의 그 시간들이 좀 빌 때에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붙들려서 2년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 늘 그런 걸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요, 침례교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여의도 침례교회 한기만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참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깔끔하게 후임자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시고 그런 소중한 모델을 보이셨다, 그런 이야기를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고 보자, 저분은 얼마나 잘하는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은퇴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 몇 년 안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교회에다가 후임자를 정하는 문제를 교회 교인들 중에 청빙위원들을 구성해서 당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교회에서 청빙위원들이
그분들을 심사해보고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분들 중에 많은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퇴직하셨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교회가 뭐 건물은 훌륭하게 있는 교회였지만 사실 제가 처음 갔을 때 또 그분이 처음 왔을 때 제가 가던 그 해가 그분이 처음 오시던 해였거든요. 교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은퇴하시고 30년 지나 그분이 은퇴하실 때에는 30년까지도 아닌 한 20몇 년 지나면서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실 때는 교인이 참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였으니까 교회에서 자그마한 집을 한 채 그렇게 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얼마간에 또 노후 생활을 하실 것을 이렇게 드렸더니 그분이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헌금으로 그것을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말하였던 그 침례교 목사님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덕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뭘 가지고 사시냐 그랬더니 우리 침례교회는 연금제도가 부족하고 한데요. 통합적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연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의 노후를 위하여 연금을 넣어 주었던 거죠. 그걸로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다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애들 다 커서 이제 애들 자갈 길 다 가고 했는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거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러서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참 저 어디 사시는지 알면 가서 인사라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열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섭섭하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요, 자기 열심으로 일한 분들이 섭섭하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그러면서 내가 그때 뭘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나중에 섭섭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열심히 그 은혜를 까먹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실 건데, 그죠? 그러면 그냥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언제까지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실함과 하나님 주시는 깨끗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게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면 우리 후대한테 또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뱀이 하와를 미혹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미혹이 되어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썩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갈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분들의 공통성을 보면요, 그래 목사가 하는 설교는 듣고 전부 다 비판하고 하더니 이단이 하는 이야기는 뭐든지 아멘하고 막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무슨 말인동 맨날 졸고만 있더만 돌아서서 설교를 잘 못한다 어쩐다 맨날 이야기하더만 이단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그렇게 막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이야기는 아멘하고 그렇게 따라가 버리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바울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바울이 전파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아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마리아의 아들이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사람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만일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더라면 사람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게 없고, 사람이기만 하셔서 또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가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은 또 사람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셨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정설이고 진리입니다. 이전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아들은 아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론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아들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고 더 나아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이단의 사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현대의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사람의 아들인데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 예수 연구, 그 1세기에 살았던 예수 연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인간의 아들이고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단점은 뭐냐 하면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애씀, 자기 열심으로 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밀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밀림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위대한 분은 맞아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보면 그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여기면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만 본다면, 인간의 아들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으로서 그 아픈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파하시고 우셨던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면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로 이제 이야기하냐면 다른 영을 받아들였다. 다른 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성령이 아닌 다른 영. 어떤 이단 종교는 교주가 성령님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데가 있죠. 그죠? 신땡땡이라고 교주가 성령님이래요. 그리고 성령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도 가시고 그러신다고 그러대요. 성령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성령님이 막 노쇠해가지고 지금 쩔쩔 매고 막 뭐 했던 이야기 또 엉뚱한 이야기 하시고 그러신다는데, 그 시기 하지 않습니까? 다른 영을 받으면 그래도 막 그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막 군대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악한 영이 장난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막 목사가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지. 뭐 그렇습니까? 그지? 뭐 지가 뭐라고 그러면서 안 따라오는 사람도 많고 일부 따라온 들 많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2대8이라 그러죠. 따라오는 사람 2, 나머지 8. 그것도 막 2만 열심히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성장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른 영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예수에 대하여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 그건 뭡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신칭의의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올바른 복음 아닙니까? 천주교회 가면 엉뚱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공로를 쌓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거나 불교나 다를 바 뭐 있습니까? 그죠? 그거나 불교나 똑같아요. 불교에도 너 착하게 살면 또 죽었다가 그 다음에 또 좀 착하게 살고 죽었다가 또 좀 착하게 살고 죽었다가 또 좀 착하게 살고 자꾸 그렇게 착하게 살다 보면 드디어는 부처가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악한 것은 다 악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넥타이 메고 뭐 강단에 서서 양복 입고 있을 때 멀쩡하지, 악할 때는 보면요 한정없이 악합니다. 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사람이 다 비슷한데 자기중심적이고 악하고 돌아서 멍뚱한 짓 하고 그러는데 무슨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지고 부처가 되고 무슨 사람이 선하게 돼 공로를 쌓아가지고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마귀 검사가 와서 얼마나 신랄하게 너 그때 이 일하고 이래가지고 네 고개나 들겠느냐? 그럼 막 고개를 숙일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면 천국까지. 바울 그 이야기 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혼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마음에는 그게 어쩌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이런 어리석은 복음으로 우리가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떤 이단들, 뭐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 고마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됐네, 내 죄 사함 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니까 아무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런데 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화나게 하고 세상을 정말 변질되어지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복음, 이 극단적인 복음,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 이런 소리에 현혹되어지지 말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소리에 현혹되어지지 말고,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안 간 상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복음에 써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흔들려서 어리석은 복음에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 대하여서 지극히 큰 사도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지극히 크다 그러냐면요, 자기들이 그 사도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서 받아온 나도 위대하다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나나 그들이나 똑같이 사도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말을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웅변을 잘하고 표현력이 좋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이 원고 이런 거 안 가져오더라고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고마 여기다가 세 줄만 딱 적어오면 됩니다. 오늘 할 이야기 1 요런 거, 2 요런 거, 3 요런 거 요렇게만 하고도 설교를 하는데 그냥 청중이 그냥 울고 웃을 만큼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주변에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막 꼭 적어와서 그것도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봐야 되는데 바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에 비하여서 말을 잘 못하고 앞뒤 말도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러나 지식에는 내가 부족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 율법 교사 중에 교사였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다 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 주님께 받은 영적인 분별력, 바른 믿음을 향하여 가는 방향성에서 부족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 그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상의 사기꾼들은 얼마나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그냥 그 말 다 믿고 목사도 성도도 그냥 거기 빠지도록 그렇게 세상에 보이스피싱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지식에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어떤 것인가, 그 마음이 어떤가,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막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가서 막 그런갑다 하고 막 하고 바보 도통하는 소리하고 침을 흘리고 있고, 또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막 그게 맞는갑다 싶어서 거기 가 있고,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안 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고린도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자기는 낮추고 고린도 교회는 높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만일에 거짓 교사들의 말대로라면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빌립보나 또는 데살로니가나 이런 교회들에서, 베레아의 교회들에서 성경음을 받아서 일한 것이 만일에 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처럼 바울이 부족하고 약하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나 또는 마게도니아 교회나 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는 베레아 교회에서 받은 성경음은 뺏어온 거나 뭐 다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천막을 깁고 그렇게 애쓰면서 부족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복음 전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합당한 모습은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누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꾼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폐를 끼치지 않고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또 사단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인물들이었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사단의 모습이고 악한 자의 모습이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록 사람들은 오해하고 하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아시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그런 마음으로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였던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모델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잘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목사인 저나 또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일꾼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꾼, 사랑함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걸 보여주셨으니 사단의 일꾼, 육신의 일꾼, 자기 욕심의 일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축복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